13장 6절에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1부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무슨 좋은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와 같은 사랑의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 지난 시간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함께 계속 배우셨는데, 오늘은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6절만 읽었습니다. 사랑이 기뻐하는 것, 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볼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 참 사랑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것이죠.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사랑을 시기하지 아니하며에 적용되는 어떤 속담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 땅 산 사촌의 땅값이 확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고소해한다, 기뻐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참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죄도 그렇고 어떤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어떤 연약한 상태 또는 악한 상태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고소해한다거나 기뻐하는 것, 그 참 사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참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본성이 얼마나 이 성경적인 사랑이랑 이게 반대되는지 참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하는 우리 본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드린 우리 로마서 12장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을 보니까 앞에 부분은 순종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 같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우리가 그나마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지상정이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참 안 된 걸 보면 또 우리가 마음이 슬프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자랑 함께 기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돼서 막 기뻐하는데 그걸 옆에서 정말 같이 막 이렇게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준다는 게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참 인간 본성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먼저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되려 기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남이 잘 안 됐을 때 막 안 됐다, 너무 안 됐어, 너 그 소식 아니? 걔가 정말 이렇게 안 됐다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위하는 척 하는데 그 얘기를 빨리 퍼뜨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 집안에 안 된 일들, 또는 어떤 형제가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던 형제인데 뭔가 잘못됐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됐을 때, 또는 참 슬프게도 어떤 실족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싶은 것이죠. 안목이 형제가 이렇다더라, 저렇게 됐다더라. 이런 본성이 참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본성이 이런 부정적인 쪽에 먼저 항상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냥 더 간단하게는 그냥 진리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번역이 있기도 하고요. 함께 진리를 기뻐한다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어떻든 사랑이 기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기뻐합니다. 사랑은 이 정말 기뻐할 일에 대해서 마땅히 기뻐하는 것도 참된 사랑의 좋은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아직 순수할 때는 그런 이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은 아이들이 그 인간 본성이 좀 이렇게 덜 오염된 것 같은 모양인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동생이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럼 형이 그걸 보고 시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기뻐하죠. 와, 너 정말 잘 그렸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줘. 이게 어릴 때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크면 안 그래요. 크면요. 조금 크면서 자아가 막 형성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보다 잘하면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막 상 받으면요, 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회 시간 같은 때, 졸업식 같은 때 이제 상장 앞에서 나도 받잖아요. 받는 애들은 좋은데 잘 앉아 있는 애들 보시면 박수 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것이죠. 막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정말 기뻐해야 할 것에 마땅히 기뻐하는 것, 기쁨이요, 기쁨. 이 기쁨이란 참된 기쁨, 이 감정 또는 이런 우리 영혼의 상태, 기쁨이라는 영혼의 상태, 이게 사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고린도서 13장은요, 그냥 결혼식 때 또는 연애할 때 그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랑 고백을 위한 연애 시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13장을 둘러싼 고린도전서의 문맥은 상당히 좀 전투적이죠. 고린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13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굉장한 이상한 기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뭔가 누가 더 큰가라는 그런 기류들, 비교하고 나는 또 아무개가 더 좋아, 나는 아무개 형제님이 더 좋아하면서 막 사람들이 약간 나뉘고 막 이런 기류. 또 바로 가까운 문맥에서는 은사의 남용, 은사 경쟁. 마치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은사가 큰지, 누가 더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난지를 무슨 배틀하는 것처럼, 오디션하는 것처럼 막 나와서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은사를 남용하는 그런 장면들. 또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 또 조금 더 그 앞에 11장에서는 만찬을 함부로 또 대하는 그런 모습들. 또 머리수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오류들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23장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들의 행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참 아무개 형제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고 뭔가 경쟁적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정말 참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이제 라이벌 형제가 뭔가 잘못됐을 때, 실수했을 때 막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고요. 시기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막 교만하고 막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그런 좀 이렇게 전투적인 분위기 안에 13장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참된 사랑은 분별력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 옳고 그름을 이 성령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한번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에
고린도교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참 슬프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행.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주 끔찍한 근친상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이에요. 이방인에게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5장 2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는데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일 행한 형제를 그냥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데리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했겠습니까? 범죄한 걸 자랑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이런 범죄자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범죄한 형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두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야. 여기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범죄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종류의 자랑이 혹시 이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참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참사랑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그냥 내가 사랑하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다 품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될 참된 사랑의 조건은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한번 펴서 좀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어떻게 사랑이 정말 이렇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잘 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어떤 따르는 조건, 참된 사랑에 따르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진리를 양보하면서 그냥 진리를 그냥 뒷전으로 하고 함께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데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그 범죄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묵과하면서 그냥 방임하면서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상대방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한다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피차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의 그런 음행의 사건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두는 것이죠. 이유를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러다가 그 마음이 상하면 어떡해? 많지 않았는데 계속 막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막 자기 거 먹고 막 배부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 좀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데 괜히 우리가 좀 절제해 주시라고 말하면은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은사를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데 그냥 두는 것.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이 참된 사랑에서 아주 전제가 되는 조건인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그런 면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한번 펴서 봐주시면요, 성경이 어떻게 이 참된 사랑이 진리와 함께 이런 분별력과 함께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8절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뭐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감성적인 가요를 듣는다고 우리 마음에 막 감수성이 돋아서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는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한 것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 이런 것들,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사랑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거꾸로 그 대상을요. 저희 집에서 슬프게도 슬픈 일이 한번 일어났었는데요. 애완동물로 아이들이 거북이를 길렀었습니다. 지금도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거북이를 선물해 주신 성도님들 계신데, 근데 아이들이 거북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목욕도 시켜주고 아주 예뻐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자랑을 한다고 거북이를 막 보여주고 애들이 너무 막 좋아하죠. 그래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북이를 데리고 노는데, 놀고 났는데 거북이가 죽었어요. 거북이가 보통 죽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십장생 중에 하나잖아요. 잘 안 죽습니다. 애완동물로 기르기 좋대요. 이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왠가 하고 보니까 애들이 막 놀면서 물에서 이제 애들 거북이 데리고 놀았잖아요. 찬물을 틀었다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찬물을 틀었다가, 애들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찬물을 씻어주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면 또 막 활동적이고 막 하니까 죽었어요. 제가 그날 밤에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대성통곡하면서 전화했더라고요. 꺼이꺼이 울면서 아빠, 거북이가 죽었어요. 아이들이 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같이 놀고 위한다고 하고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고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죽였죠. 거북이니까 다행이죠. 거북이니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식과 총명. 하나님 진리에 대한 지식, 또 참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그냥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인지, 그런 지식과 그런 이해, 총명이란 말은 이해인데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빌립보 성도는 아주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였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두 자매님이 더러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중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그래야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분별력 없이 사랑하면 아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래야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마침내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해서 마침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내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서 무언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기대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더 풍성해지는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데, 교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말씀을 서로 함께 가르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배움의 목적이 뭐냐?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항상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로 알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또 우리의 사랑 없음을 때로는 책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계의 목적, 교훈의 목적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참된 교훈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 이 청결한 마음이요. 그냥 죄를 보고도 그냥 내게 있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그냥 그 더러운 것을 보고도 그냥 치우지 않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또 양심이 바르고 선하고, 우리 기본적인 양심,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데 잘 따라서 양심대로 행하고, 특별히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에 어떤 과정이 있지 않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린 그런 믿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할 때 참된 사랑은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랑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요, 그 좋은 예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2서도 한번 좀 성경을 많이 좀 이렇게 찾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요한 2서 4절 보시면요, 3절 4절 먼저 보시면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보조를 같이 하는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와 사랑이 그냥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참되면서 또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또 사랑하는 게 그냥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모습이 3절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사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어지는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사도 안에 있는, 사도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뭐였냐? 이 너희 자녀들 중에서 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마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가리켰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을 보는 기쁨, 이게 사랑이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어떤 성도에게서 그런 영적인 진보가 나타날 때,
때로는 나보다 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일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의 진보를 보고 그의 영적인 성장을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요한 3서도 그렇습니다. 3서 3절 4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거짓 교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들이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거절하는 그런 어떤 교회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주 극진하게 접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 대접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날 특히 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 거리마다 곳곳마다 이단을 전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저희 안성에는 여호와의 증인 출판센터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아주 아름다운 대지에 공원처럼 꾸며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수고하신다고 인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있는 책자들 무료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가져가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이 진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게 뭐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의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력 있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면을 좀 남은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할 때 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먼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런 적용도 필요하겠지만요. 사실 성경에서는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을 얘기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가? 5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자신에게서 혹여라도 내가 좀 불의한 일, 내가 누군가한테 좀 원망받을 만한 그런 행동, 언행을 한 것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요. 참된 사랑은 그것을 내가 내 쪽에서 먼저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이게 먼저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면은요, 그 멈추고라도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참된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너무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내게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한테 혹시라도 내가 좀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진실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것이 우리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부분이고 저한테 적용할 부분입니다. 그 밖에 이제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하나의 실천 사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18장 15절입니다. 이 순서가 안 지켜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사랑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손상이 가고 좀 교회가 사랑의 힘을 잃어가는 면이 덜어 있는데 잘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번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또 꼭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성도의 어떤 실족하는 모습이라든지 범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 직접 가서 대면하라는 것이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15절 후반부에 보시는 것처럼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사랑의 목적으로 그 사람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내가 혹여라도 오해받을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용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옮기게 되죠. 그것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교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 뭐 장로 형제님들에게 이 어려운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오히려 넘겨드리면 다행인데,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경우, 전교에 소문이 다 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소문을 타면서 없는 말이 생겨나고 부풀어지고, 그러면 그 성도가 설 곳이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어떤 본성이 부합하잖아요. 남의 말하는 것은 별짓과 같아서 말들이 막 옮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연약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가서 그 형제를, 그 성도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면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참 잘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용기가 없거나 또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알면서, 이것이 아닌 걸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냥 묵인하고 간과하다가는 고린도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 가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 참된 진리를 권면해 줘야 되고, 진리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때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도리어 내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형제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설령 오해를 받아도.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내가 참 듣기 어려운,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권면하는 말씀을 한다고 할 때는요, 부탁드리는 것인데,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인데, 사랑을 알고 받으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에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받으면 본전이고 안 받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어떤 좀 어려운 권면을 한다고 할 때는요,
정말 사랑해 주는 거, 정말 고마운 분인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했던 형제님이 계셨어요. 제 친구였어요, 친구. 제가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이 통책이, 친구의 통책이, 친구의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친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친구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특히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았었어요. 들을 때는. 근데 제가 다시 또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고맙든지, 와,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러면 나한테 누가 이런 말 해주겠어요? 성도님들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거기 가족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두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는 이런 성경적인 이 절차를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고 맞춰야 되겠는데요. 4장 15절입니다. (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서 13장도 끝부분에 이제 어린아이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막 요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좋다고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근데 아닐 수 있단 말이라는 것이죠. 참된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계를 하시면서 15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또는 진리를 말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할 때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같은 그냥 계속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좋은 말들만 들려주고 그냥 계속 우유만 먹이면요, 어린아이가 못 자라는 거잖아요. 그가 때로는 먹기 힘들어도 때가 되면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게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거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고 했지만 참된 것만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아프기만 한 경우들 있죠. 아파서 그냥 상처로 그냥 골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되면은. 또 사랑만 너무 막 있어서 막 진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묵과하면은 그냥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계속 내버려 두는 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첫째가 사랑입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냥 우리가 이게 사랑이고 이렇게 하면 진리인가 이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50이고 50대 50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또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피차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직면이 필요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발견되는 그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역시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실천이 우리에게서 먼저 있어야 되겠고, 또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런 연약한 모습, 어떤 실족한 모습,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된다면요, 오랫동안 사랑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강하다 그냥 별거 아니야라고 심상이 고쳐주는 그 거짓 제사장들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진리가 위협을 받는 이런 시대인데, 어느 때보다도 진리를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참된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또 그래서 아름다운 성숙과 의의 열매가 지금 오시는 날에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싸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또 저를 도와주셔서 참 이 말씀들이 참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또 저희로 계속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